예, 여호수아 5장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5장 1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단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세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단과의 전쟁,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통치권 속으로 이제 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지구는 사실상은 어둠이고 동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상징하는 바들이 있어요. 애굽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통으로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세력 속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홍해라고 할 때 갈대 늪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대 늪지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황은 이 갈대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고 꺾어지기 쉬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를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은 광야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레바논까지. 그래서 이 광야도 이스라엘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광야가 왜 나오는지, 가나안이 왜 나오는지, 가나안의 지역이 왜 나오는지, 애굽은 왜 나오는지, 바벨론은 왜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뭘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사단의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말하는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는 여자이지만은 이 여자는 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리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여리고적 존재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음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믿음이 출발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가나안은 출발지역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활발하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출발하는 믿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나 애굽이나 이런 데가 출발 지역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광야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르가 빛이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불꽃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가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이 75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항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올라올 때 결단되어지는 그 상황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건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상황 속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그 여리고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출발선상에서도 아직은 광야와 같은 건조한 영적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2장에서는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서야 비로소 거기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제 깨어났다. 그래서 라합이 말하는 2장에서는 정신을 잃었더니는 우리의 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합 자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감각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것은 정신이, 영이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긍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러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가나안은 포도송이가 사람만한 포도송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이 보통의 포도송이보다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그 믿음이 절대 출발선상에서 이렇게 선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합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이 깨어나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5장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는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맥락에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었을 때는 사단이 일단 겁을 먹고 출발한다라는 거죠. 사단이 이제 우리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문을 잡아 걸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단이 겁을 먹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출발했지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중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시점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 때 이 부싯돌은 사실상은 바위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싯돌의 원어적인 거에서는 엄청나게 큰 바위돌 같은 거를 말하기 때문에 거의 산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돌로 어느 세월에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단어 하나가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 돌을 잘 깎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겠죠. 그렇지만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의 흐름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싯돌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칼은 칼이에요. 근데 칼은 전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은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맥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싯돌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할례산에서,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할례를 말하는 건데, 그 할례산이라고 해요. 산은 언덕이다. 그래서 믿음의 이렇게 경지가 어느 정도 조금 있을 때 이 산이라는 단어, 언덕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제 약한 언덕 같은 그런 산을 말하는데,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거는 믿음에 진입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이 잘라내고 표피를 이렇게 이 부싯돌 칼로 이렇게 잘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고 이 할례를 통해서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이 피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그 의도가 이 사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넘어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 인하여 속죄가 그 몸에 이루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군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은 군사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군사는 그 언어적으로는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군사를 할 때 군은 그 싸움을 하는 그 용사를 이야기해 싸우는 그런 용사를 말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에노시라고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기본 어근이 약하다, 병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병든 상태 속에서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 속한 군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단순히 이 광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에 거의 대부분의 90% 정도까지의 그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목초지라는 뜻도 있고 이 사막이다, 불모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메마른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이 고단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은 미묘한 그런 부분이지만 이 광야도 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광야와 레바논까지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천국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이 꼭 이방인 땅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레바논은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은 아가서에 많이 나오고 솔로몬이 등장한 그 역대 3화 이런 데에 그 솔로몬과 레바논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금과 은과 많은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솔로몬의 믿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마지막에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도 좀 있지만은 마지막 이제 그 전도서를 쏘면서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레바논의 천국의 믿음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예표가 다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가서에서 이제 너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모르겠거든 양들이 모여 있는데 가봐라. 그러면 거기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보자라 하는 그런 나의 영의 간절한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전에 주님께 주님 저를 좋은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서 이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면서 이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존재하시고 이 할례는 피의 제사를 내 몸에 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예표로서 내 몸에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표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고 나서는 이 개신교들에게는 뭐 할례나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리고 세례도 약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이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입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이 광야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은 다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이 생명수,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WCC나 이런 프리메이슨, 요즘은 이제 프리메이슨이 이제 옷을 벗고 나오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의 움직임이 프리메이슨의 프리메이슨과 연합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천주교랑 같이.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실명이 거론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귀신들도 나 없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은 아예 옷을 벗고 나와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사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 손을 잡고 연합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역대상하, 사무엘 이런 데에서 설명하는 거 11개 상하에서 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은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해서 이 광야길 언저리에서 프리메이슨이랑 WCC 이런 사람들이랑 다 연합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치계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더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데 여기가 물을 그냥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희석시켜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도무지 어디 쓸만한 크리스찬들이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 군사들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20대 이후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나머지 20대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커져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9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 길갈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언이 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가나안으로 요단강으로 홍해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과 애굽의 수치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으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길갈은 수레바퀴다, 톱니바퀴다, 돌아간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길갈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항상 이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 출발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점에 이 초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여리고 평지는 지금은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예요.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에서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은 그 평지, 여기서 평지는 아라와 사막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 사막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에서는 이 다 목초지이기도 하면서 사막이기도 하면서
아직은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생명수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광야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목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쪽으로 사막과 광야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거의 이렇게 건너뛰어가는. 그래서 여기는 쩔뚝거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죄의 문제는 아직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상태예요. 이게 패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을 통하여서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하고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쩔뚝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가 이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갈빗뼈의 기본 어근이 쩔뚝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결혼하지 않으면 쩔뚝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결혼을 해야만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본적인 정석적인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라고 법정적으로만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칭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법정적으로만.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광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사단한테 완전히 통치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띄엄띄엄 그 은혜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띄엄띄엄이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러잖아요. 막. 예, 온전하지 못하고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난리 속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만나가 그치고 거기 그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그 무교병이 아니라 그냥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에 대해서 이제는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개념에서 선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번제물이나 속죄제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화목제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화목제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무교병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는 죄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거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선언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빵을 먹는 거나 구약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단적이 되기 때문에 이스트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볶은 곡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고 곡식을 이제 벼이삭을 줍는 거, 깨닫는 거, 벼타작 하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볶은 곡식은 뭐냐면 이거에서 한층 더 나아간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볶은 곡식은.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더 세요. 이 볶은 곡식은. 그냥 이삭을 벼타작했다라는 거를 더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무교병과 볶은 곡식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벼타작을 했다. 타작마당에 들어갔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 들어가려면은
볶음국식도 잔뜩 먹고 무교병도 잔뜩 먹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과 볶음국식은 다 말씀을 말해요. 그 말씀을 먹는 상황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무교병과 볶음국식, 아주 난이도가 센 상태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진 이 말씀들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무교병과 볶음국식으로 여기서부터 가나안에서는 이제부터는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이제 일반화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뭐 조금 더 성숙됐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강림하시고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당해서 이끌려온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되지도 않는 말씀들 좀 많이 하실 때가 사실 많아요. 뭐 저도 그 헛소리 할 때가 가끔 있지만은 이렇게 막 이렇게 틀린 얘기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 뭐 헛소리가 반이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다 성령님이 막 희한한 거는 다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무슨 절절한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그리고 막 부활절날 뭐 구단주간에 금식하면서 눈물이 뭐 은혜를 그렇게 막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펑펑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막 유난을 떨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로 산다 이게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틀려요. 이 만나가 끊긴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면은 이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건 아브라함이 75세에 입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깨닫지를 못해서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뺑뺑이 돌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깨달았다라는 것은 20세 이후서부터 60, 70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깜깜이다. 완전 깜깜이다는 거예요. 그냥 달랑 뭐만 갖고 있느냐면 재단적 믿음과 재단적 믿음 달랑 하나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천국 믿음. 죽으면 천국 가. 나 천국 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두 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원의 확신 딱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 두 개 딱 묶어 놓은 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거 딱 하나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없는 거예요. 정직 하나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속에서도 내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는다. 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소소한 것 속에서 다 막 터치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니네가 이 가나안 안에서 전쟁한 만큼 니네가 수고한 만큼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고난의 내용 속에서 깨달은 만큼 이 볶음국식을 먹어서 니네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군사로서 용사로서 니네가 깨달은 만큼 소유한 만큼 영적 전쟁을 얼마만큼 한 것만큼 그것으로 니네가 살아가게 될 거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뭐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 건너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시대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만큼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고 해서 꼭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간 상태에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딱 서 있잖아요. 무교병과 볶음국식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이 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돌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말씀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이 증거, 십자가 보혈이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세계가 물론 세워지지만은 그 믿음의 세계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지도를 정확하게 이 정체성이 바뀌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과 볶음복식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건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통치자다 지배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물론 전쟁을 하는 왕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하고는 틀리지만은 절대적인 세력으로 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언제든지 주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좋든지 싫든지 간에 빈정이 상해도 주님의 뜻이 우리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셔도 엄청 별로 기분 나쁠 때 많이 있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이런 것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오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꾸역꾸역 가기도 하죠.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이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뭐 죽었으면 좋겠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거는 저쪽에 막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늦된 사람이라서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울고불고 뭐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이 수준이 없어서 뭐 막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거를 막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아유 슬퍼라 마음 아파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똑같은 수준인 거잖아요.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말, 악한 말 때문에 내가 쓰러져서 저쪽에 절망과 우울감으로 드러누워 있는 거는 사단한테 완패를 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입성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 거는 여러 학원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에게서도 신을 벗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이제 맨발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가 나의 소신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오름이나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여호수아한테 너의 것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이 말하는 의미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의 의견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할 것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사실 요한복음에는 엄청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셨던 것처럼 이 그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의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신을 벗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리고 이제 입성하게 됐을 때,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됐을 때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이 신을 벗는 것과 여리고 요단강을 걷는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 자신을 예표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의 것을 절대 꺼집어내지 말아요. 이 생각이나 고집이나 의견이나 너의 소신이나 너희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 모든 너희들의 살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그 어떠한 것도 꺼내놓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영이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영혼 가운데서 올라와야 돼요. 나의 영혼 가운데에서. 그래서 나의 영이, 나합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가나안의 입성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렵죠? 두려워서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신가를 벗어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멋모를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잘 안 되고 두려웠었는데, 또다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시금 또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것들이 나의 영혼 속에서 내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말하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선악과, 내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내가 구별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리더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네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화 전통, 이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한테 우리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시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너는 종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그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이다. 토달지 않는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으면 두려움은 이제 거의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핵적속인 두려움. 내가 세상을 버리는 게 두렵고, 자동차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게 남사스럽고, 좁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창피하고,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들이 우리 가난하게 사는 걸 무시하는 것이 두렵고, 기분 아프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진입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영화로움과 영광으로 서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을 무교병과 복음복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과 영광과 희락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